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제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피발을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26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현인호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의 혼란한 일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일상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총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 이성과 경험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회복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그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이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워가는 그 승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 범죄로부터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풍파의 시대입니다. 트러블스. 지금부터 이제 트러블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인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도 오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다윗의 추악한, 끔찍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 다윗의 이 부끄러운 범죄를 성경에 기록해서 다윗의 큰 오점을 왜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월터 챈트리 목사님이 데이빗 Man of Prayer, Man of War라는 책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자비한 책이기 때문이다. Holy Scripture is ruthlessly iconoclastic. 사람들에게는 소위 스타 멘탈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스타를 따라다니는, 자기가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우러러보고 정말 우상처럼 그 사람에게 맹종하고 그러한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도록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아주 부끄러운 치부를 꼭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탐심에서 비롯된 간음죄, 단순한 간음 정도가 아니라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랬죠. 수많은 육축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부인을 100명, 200명, 솔로몬은 1000명까지 뒀다는데 얼마든지 부인을 둘 수 있는 사람인데 남의 부인 딱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뺏었던 그러한 잔인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고 율법을 모르지 않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은 고범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압살롬 아들에게 쫓기던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셨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과 질병의 위험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훌륭하고 존경하던 분이 무슨 죄를 졌다 하면 더 충격적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랬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범죄를 기록한 이 사무엘하 11장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넘어졌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더욱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신자의 육체와 불신자의 육체는 다르지 않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NIV 성경은 이 육체, 플래시라는 단어를 죄성이라고 번역했잖아요. sinful nature. 불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다윗의 죄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지능적으로 죽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30용사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특별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아내와 동침하며 편히 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직한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다음날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지만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역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 우리아를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밀명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밀명을 담은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그러한 다윗의 관계대로 죽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것은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이죠. 처음에는 특명으로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밧세바와 우리아가 임신한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왕궁 문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다윗이 술까지 먹여 취하게 만들었지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역시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커버업 하려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인 다윗의 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밧세바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왜 다윗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는가? 다윗이 부를 때 왜 거절하지 않았는가? 왜 잠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부인으로 취할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자신의 소생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런 것을 볼 때 밧세바에게도 왕비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마음의 욕심, 곧 음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음욕이 간음 죄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성했습니다. 간음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충신을 살인 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음욕에 간음을 낳고 간음이 살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똑같은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기준은 진짜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도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인 행위에 국한시켰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간음의 행위까지 가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에도 제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내에서도 이 음욕, 마음의 간음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외면적인 행위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표현되지 않은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 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7계명 간음죄의 적용 범위는 행위 자체는 물론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욕까지 다 포함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간음은 음욕까지 포함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원리에 따르면 내가 간음 행위를 안 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실제 간음 또 살인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간음죄를 지을 생각이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당신 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The Purpose Driven Life, 여기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털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라. 피하라는 것이죠. 간음죄는 싸워야 될 죄가 아니라 피해야 될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유혹과 싸우라고 말씀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유혹을 주시지 않으시고 유혹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전적인 예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소리치며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20대 청년 때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의 성적인 유혹은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집을 떠나 있었고 젊은 총각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청했다고 그랬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할 때 조금씩 무너져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죠.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처럼 강력한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 도망을 갔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없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하겠는가라고 말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혀의 말도 다 아시고 마음속의 깊은 생각도 다 통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고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모님은 한국에 있고 선교사님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저의 초청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셔가지고 사모님도 사역을 크게 한 거예요. 사모님 한국에 있고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고,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서 오래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 처녀를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비서로 썼습니다. 그 처녀와 음탕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는 깨끗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녀하고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한국에서 선교지의 남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주 영빨이 세신 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굉장히 영빨이 세신 분,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근데 사모님이 더 세가지고 그 현지 처녀를 보자마자 저 처녀가 바로 내 꿈속에서 우리 남편과 둘이 나체로 있었던 여자라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용서를 빌었대. 이실직고하고, 사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저 처녀하고 연애를 했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사모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죄를 감찰하실진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용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바세바가 나왔고 요압이 나왔고 우리아가 나왔고 그거밖에 안 나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마음속의 생각도 보셨고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피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유혹의 장소를 우리를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정말 천사가 와서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한번 보여달라는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도 모든 영어 성경의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마귀 유혹에 걸리면 사람이 확 변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의 유혹,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우리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이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했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는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라고 불리는 세인트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가정들은 다 출타하신 것 같네요. 그동안 여행을 못하다가 이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정순례 권사님, 노난실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8월 말까지는 11시 장년 예배와 12시 30분 청년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9월 첫 주부터 이제 조인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원하시는 분은 교회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요. 거리 두기는 7월 말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뱀모는 12시경에 마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주보에 명단이 나오지 않고 뱀모라 하신 분들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에 여전도에서 간단한 친교다가 커피하고 도넛 정도를 아래층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던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저희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서서히 또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을 선포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복음을 깊이 깨달음으로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참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우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신 교우님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저희 교회가 따뜻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며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변화시켜 파송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장차 세상에 휩쓸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신생아와 어린 생명들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하감하여 주시며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 기뻐 받으신 것처럼 연락하여 주시며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사와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며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치 못할 유혹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성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